8월 2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분배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과 31절인데, 간혹 여러분 이게 이제 날마다 주께로가 미리 잡아놓은 제목에 의해서 조금 본문과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짐승을 통한 관계, 또 결국은 공동체의 아주 번영과 보호, 이것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부패성 또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 관리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 10계명의 여러 가지 법 중에서 7계명과 상계명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6절 17절은 아직 정혼, 약혼이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어떤 그 처녀를 꿰어서 이미 관계를 맺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 아이를 범한 이유로 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암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다음에 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것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말씀처럼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해서, 납폐금이란 말은 남편이 아내들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측에 지급하는 뭐 일종의 지참금입니다. 뭐 배상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가는 소위 이른바 동침, 남녀가의 관계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또 성윤리가 아무리 변해도, 또 요즘처럼 이 동성애법을 통해서 이미 사전 자체가 이 법 자체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와도 이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무시할 때 인간은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이제 그는 처녀에게, 처녀 이게 이제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어요.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판결을 줬다. 그러면 그 남자는 뭐예요?
납폐금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그 남녀 청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상황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18절에서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제거해라. 첫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것이 미혹하고 오늘 북한이 지금 범람한 게 무당들 아니에요? 뭐 지금 이미 벌써 언제 죽을지 모르고 최고위층 뭐 보위부 총참모장 뭐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의 신부에 들어가도 자기 생존이 보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되겠소? 나는 어떻게 되겠소? 하고 묻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길주니라. 자, 여러분 이게 고대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인간이 성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다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짐승과도 이런 관계를 겠더라 이거죠. 네? 지금 이 남녀 금지 차별법이라는 게 동성애 법이라는 게 이게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결국은 구미 그라파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 법 허용이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게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올라가는 데는 5시간 걸려도 떨어지는 데는 5초면 가능하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거 다 죽여야 할 사람들 공동체, 이 백성은 나를 예비하고 나의 명령을 듣는 공동체인데 치명적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죄악성에 대해서는 제거하라 이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탐욕을 제거하라. 디자이어를 제거하고 거룩한 니드가 채워지게 하라.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의 루트를 잘 지켜야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21절에서 여기 이제 27절까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 더 어려운 사람, 서민들 아니면 노약자 뭐 이런데 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전철을 타면 임신부석 또 노약자석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함의가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 잘 안 앉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거기 잘 안 앉고, 근데 간혹 물론 앉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존중해 주는 태도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도입하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했습니다. 자, 나그네는 어차피 원고도 없고 먹을 거 그냥 지나가는 뭐예요? 각설이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을 걸 주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허락해라. 그리고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멸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는 내 복을 다 달아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은 내게 채울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그를 돕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23절에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비명소리, 이 부르짖음이 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그래도 1000년이 넘었을 줄 아세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균형 있고 나름대로 사회복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공의와 원로인을 통하여 로마의 시스템을 보면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중세 때가 얼마나 퇴락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가 이 위생 상황도 상당히 좋았어요.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그야말로 수세식으로 쫙 그러게 하는데 중세 때야. 여러분 그게 정말 사회입니까? 남의 집 그 바깥에서 그냥 밖으로 오물 던지고 배설하고 그냥 구멍 뚫어놓고 위에서 그냥 배설해버리는 그런 관계니 패스트가 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인간의 어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후퇴하고 나만 살겠다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최진사 때 그 300년 부자 된 그 경주에 그 최부잣집 있잖아요. 그 원리가 30인 밖에 있는 사람을 굶기지 말아라 하는 거. 내게 찾아온 사람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몇 가지 원리. 이게 함께 나누는 마음.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입장 바꿔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공산당이 혁명하면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 비명소리, 그 울분소리, 그 참 하나님의 심장을 흔드는 소리,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그들이 가난과 다시 말하면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25절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가 오죽했으면 꾸겠느냐. 그냥 기부하는 마음으로 흘러보내라.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좋고 못 갚으면 그냥 생존권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구나 하고 주인이 아니니까 청지기 마음을 가져라. 이것도 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기어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찾아가서 오늘 안 내면 내가 너희 집안을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덤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10,000달란트 도로 내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 가진 자는 조금 나눌 줄 알아야 돼. 가진 자, 누진세, 비례대표, 비례세, 여러분 가진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샀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은 생존을 위한 기본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거 갚겠어요? 그거 맡기겠어요? 전당포에? 네? 오죽했으면 결혼 반지 뭐 이런 약혼 반지 그걸 팔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가끔 보면 이런 선행 행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결혼 반지 약혼 반지 팔러 왔으면 그거 가격 다 달아보고 돈을 주고 도로 주는 금은방 주인도 가끔 있었어요. 나중에 돈 벌면 와서 갚으십시오. 네? 그 얼마나 참 보기 흐뭇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없는 자들의 비통한 생존권의 제로선상에 부르는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면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세운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질서를 따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